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에 향하였고 우상에 향하였고 자기 탐욕에 향해 있었습니다. 거짓을 행했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할 것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매우 거짓됩니다. 약속은 잘하지만 실천은 없습니다. 하나님 잘할게요. 수없이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것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된 마음으로 어떤 죄악을 저지릅니까? 5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은 산당 제사와 우상 숭배였습니다. 58절에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당시 이스라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방 종교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59절에서 61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미워하사 실로를 떠나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에서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먼저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 곁을 떠난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것으로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멀리 떨어져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61절에는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거기에 따른 징계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셨다, 그것도 크게 미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진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대적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62절에서 64절까지의 내용이 그 결과에 따른 일들입니다.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가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일을 말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치도 언약궤가 부적인 것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족속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영광과 그 이름의 능력을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이방 족속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그 노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진노의 대접을 끝까지 다 부으시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65절 66절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자와 같이 포도주를 마신 용사와 같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이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사 블레셋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수치와 치욕을 되돌려 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67절과 68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이스라엘의 장자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유다 지파를 장자로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70절에는 다윗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처럼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실로 대신 시온산을 택하셨습니다.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는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윗은 양치는 목자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왕으로 세워 가셨는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치는 목자였는데 이스라엘을 기르는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리하여 71절과 72절에 보면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란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다윗의 마음을 말합니다. 다윗은 온전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또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여기서 손은 통치자로서의 권세 능력을 말합니다. 또 능숙함, 손의 능숙함이라고 했는데 참 아주 세밀하고 정말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고 견고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한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다가 마침내 다윗에 이르러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다시 68절에서 70절을 보면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다윗을 택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을 택하시고 시온을 택하시고 유다를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계획과 또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유다 지파와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평생 받을 복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목적은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한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능숙한 손으로 기르시는 참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조차도 사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의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히 함께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점점 더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새벽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에게 이 시간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0